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연결된 삶, 실제로 이렇게 변합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는 중에 그 고별 설교 중에 일부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당시에 포도나무가 아주 흔한 식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일상에서 늘 보던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말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하신 이유는 이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여러 번 비유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던 그 비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를 지적했던 비유였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포도를 기대했으나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서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는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대부분. 즉 너희는 내가 기대하지 않는 잘못된 포도나무 또는 잘못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참 포도나무. 한마디로 이제 진짜 포도나무가 왔다 이거예요. 이제 진짜가 시작됐다. 이제 너희가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진짜 포도나무가 왔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 때 내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거기 붙어 있는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가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예요. 두 번째 가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예수님께 붙어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의 운명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 가지는 완전히 제거를 당하고 한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다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었다. 한마디로 여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둘 다 크리스찬인 겁니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구원받는 데까지만 초점이 있었어요.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는 데까지, 그 구원을 받는 데까지의 내용보다, 그 말씀보다 구원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모든 수분과 양분이 가지를 통해서 원활하게 흐를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서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흐를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그 양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흐를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이 오직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영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몸을 다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패키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죄악과 저주, 모든 것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영혼의 구원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은 단지 우리의 영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양분은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뒤가 아닌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딱 한 분 계세요. 딱 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마지막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 안에 살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너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것을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데 왜 네가 막고 있느냐? 왜 네가 못한다고 너의 그 작은 믿음으로 막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구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미 흐르고 있는 것을 더 풍성히 흘려보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자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나무로부터 오는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말씀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흐르도록 우리를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한번 담대하게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가 내 부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선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 안에 아직도 정죄감과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육신이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쪼르듯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 밖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해줄 게 없다고. 이미 2000년 전에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내려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나오지만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양분, 즉 이미 이루어진 모든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자, 이미 살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깨끗게 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카다이로라고 하는데, 이 카다이로는 깨끗게 하다, 정화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다,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열매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깊이 다루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룸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더 열매 맺게 하려고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잘라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막고 있는 사람은 결국 제거되는 거예요. 결국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이 열매 맺는 가지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있는 자이고 더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더 넉넉하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아예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나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삶 가운데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이미 이 삶이 시작된 사람들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더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더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매를 생각할 때 그 가지에서 열매를 생각할 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안 맺는 거예요? 못 맺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가지는 열매를 못 맺네.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맺지 않는다고 나온 거예요. 맺지 않는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 봐도 이건 능동태입니다. 내가 맺지 않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의 선택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차별화해서 누구는 열매를 맺게 하고 누구는 풍성하게 살게 하고 누구는 못 먹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있기를 결정하는 자, 그 자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삶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제자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 하심이니. 여기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끝이 아니죠. 그래서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뜻 보면 조건절처럼 보여요.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면 그 조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원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해줄게 이런 조건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것입니다. 이미 누리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그것을 못 살게 하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나예요. 나 스스로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마귀 탓하죠. 마귀도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스스로 막아놓고 지가 하나님께 마귀가 이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축복된 존재가 되었는데도 내가 스스로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더 구해야 되고, 아직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되는 삶을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생각, 판단, 감정을 자기라고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에 제한하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그 삶을 사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자유의지의 영역은 절대 침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말씀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온 그 양분과 생명을 내가 오늘 하루 이 땅에서 누렸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모든 말씀을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누렸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이게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 믿어왔어요.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 지을 거 알고 의인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시간을 카운트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시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안에 다 이룬 말씀, 그 삶을 너는 얼마나 누렸니?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얼마나 누렸니? 얼마나 그 말씀을 풀어내는 삶을 살았니?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은 카운트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도나무를 볼 때에 이거는 포도나무고 이거는 가지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의식 가운데 분리의식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가 하나님 뜻대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분리의식에 기초한 죄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는 기도는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난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서 나한테 부어주셔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분과 하나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합니다. 내게 기름 부으심이 넘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기도를 해야지, 아직도 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뭘 써먹으려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해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죄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패턴이 누가 많이 했던 기도예요? 구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구약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치유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구약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자인 거 믿으면 뭐 어쩌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계신데. 여러분, 이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할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죄인들이 우리의 모델입니까? 아니면 구약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준 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41절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이미 감사하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가 우리의 부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기름 부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감사함으로 흘려보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결국 던져진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제가 설교한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단지 영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생명 아니면 저주예요. 생명 아니면 저주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즉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은 필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그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모든,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말씀을 누리는 삶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가지라 하더라도, 예수님께 붙어있다 해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잘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필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풍성하게 사는 것은 옵션이 아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졌음을 믿으십시오. 단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말씀을 누리려면요, 일단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뭘 말씀대로 상상하고 심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려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양분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모든 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양분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는 신앙생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므로 예수님의 열매가 내 삶에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양분이 공급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